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참 보고 싶고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쯤은 이런 상황이 좀 호전이 되고 좋아질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따져 묻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날라리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자고로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는 해도 부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봐도 새로운 것 투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에 비해서 제대로 된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당시의 신앙인들에게는요, 이 금식이라는 것이 필수였거든요. 월요일에 한 번, 목요일에 한 번 이렇게 이틀을 금식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필수 덕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니 순 엉터리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날선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의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 충분히 즐기지 않는다면 신랑의 집에 크게 신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축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같은 기쁨의 때에 금식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금식은 예수께서 떠나시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21절부터 22절을 보면 굉장히 좀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는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주를 담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식수가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야말로 가장 중요한 음료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물과 포도주의 비율을 3대1로 섞어서 식사 때마다 음료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잔칫날에는 어김없이 최고급 포도주로 대접하는 것이 그 시대의 매너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담글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포도주를 담아 놓을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 가운데 이게 크게 팽창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를 버티지 못하고 금세 터져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장들은요, 이제 포도주를 담길 때쯤에 새로운 양이나 가축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새 부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주 필수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듯 새 부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자, 이 땅의 새 포도주, 곧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새로운 가르침이 선포되었으니, 자, 그것을 담는 새로운 그릇, 곧 이전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지나가야 하는 옛 신앙은 무엇이고, 자, 우리가 새롭게 누려야 하는 새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바로 그 새 부대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전후 문맥을 꼼꼼히 묵상하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들은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는 바로 앞의 이야기, 자, 1장 후반부부터 2장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차분하게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주님께서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병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은 하나같이 당시 율법으로 볼 때 가장 부정한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장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요. 자, 1장 40절부터 4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요, 2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제 누구를 고쳐주시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들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도무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사람들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병자들을 보면서 수군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저 사람 뭔가 죄 지은 것이 있겠지. 아니,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큰 벌을 받았을까? 자,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저렇게 되지는 말자. 그리고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금 하나님께 외면당하였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비참한 병자들을 국률이 여기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이 자체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종교 지도자들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머리 둘 곳 없는, 기댈 곳 없는 이 병자들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이제는 지나가야 하는 옛 신앙의 모습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을 아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의 이야기를 보았다고 한다면 또 어떤 이야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 바로 뒤에 있는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요. 자, 20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서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이 나라를 입에다가 넣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제 좀 실감이 안 났었는데, 그 과거에 그 전라도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서는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쌀을요, 그냥 아직 다 익지도 않은 쌀인데 그걸 잘라다가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한번 찌더라고요. 그 찌고 나서 좀 지나면 그게 딱딱해지잖아요. 그럼 생쌀 같은데 그 생쌀을 막 먹어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옛날에는 그 생쌀을 그렇게 먹는 게 과자 비슷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플 때 그 아직 익지도 않은 쌀을 이렇게 나랄로 해가지고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고 고소하게 느껴졌대요. 근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지나가다가 이 밀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다가 껍데기를 벗겨서 입에 넣고 씹어 먹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런 행동을 했으니 바리새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이것은 안식일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간단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는데요. 자, 사실은 우리는 그냥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되어져 있는 율법입니다. 먼저 첫째, 엿새 동안 누구보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안식일 규례예요. 자, 우리는 맨날 쉬는 것에만 주목하는데요. 자, 쉬기 이전에 6일 동안 뭘 해야 된다고요? 땀 흘려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열심히 일 안 하고 막 방탕하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6일간 열심히 일하고요. 자, 두 번째로 열심히 일했으니 7번째 날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날은 그냥 쉬는 날은 아니고요. 이날 하루만큼은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 돈은 내가 번 것이 아니라 누가 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벌게 하셨다. 내가 굶어 죽지 않고 길바닥에 내앉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집과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 당시 시대 가운데 대단한 파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짐승을 키우거나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일거리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자, 돌아서면 잡초가 올라오고요. 돌아서면 짐승들의 배변물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루 온종일 손을 놓고 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까다로운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면 이것을 너무 잘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6일 일하고
하루를 쉬게 되면요, 일처리가 더딜 수가 있어요. 자, 남들보다 돈도 조금 못 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소와 나귀도 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숨을 돌리게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소와 나귀,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를 언급해 주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은 그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기 못하는 가장 약자 중에 약자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의 자식과 나그네의 숨을 돌리게 하고 심지어 들짐승들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잡신들은요, 하나같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에요. 그 얼마나 탐욕적인지. 복체가 부족하면 점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모르겠죠. 자기 위해서 뭐 대단한 신전이나 절을 지어주면 자손대대로 복 받는다고 하고요. 몇 자리 잘 써주면 뭐 복 받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다 그런 종류의 신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지. 당시의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못살게 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종과 나그네마저도 사랑하시고요. 심지어 들짐승들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이 크게 변질된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이란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사 우리들을 숨을 돌리게 만드신 것인데 당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기계적인 순종만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의 경우 안식일에는요, 죽어가는 환자를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죽고 있더라도요, 아이고 12시 넘을 때까지만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 산모의 경우도요, 안식일에 출산하게 되면 큰일 나요. 혼자서 모든 짐을 감당해야 되는 거. 이 배 아파 죽겠는데 물 끓여가지고 소독할 준비를 하고 그냥 자기가 출산한 자리를 이렇게 해놓고서 눕고 나서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데요, 안식일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율법이 도리어 사람을 죽게 만들고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27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거나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에 방해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지도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통쾌하게도요, 바로 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보란 듯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또다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나는 아무리 안식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이제는 지나가야 하는 옛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아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신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자,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야 될까요?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우리 모두가 잘되고 번성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보이기 위한 경건 생활이 아니라 헤아리는 경건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되 이 경건 생활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전도서 때 굉장히 특이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놀랍게도 자신이 믿는 신에게 1000배인가 10,000배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절을 하다가 무릇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군대에 가지 않는 청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렇게까지 절을 많이 했냐고. 아니 절을 그냥 한 정도가 아니라 뭐가 파열됐다고요? 십자인대가 파열되도록 이렇게 절을 했다고 하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여자친구가 생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여자친구가 생긴다고 해서 끝까지 절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생겨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교회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솔직히 당시에는 이 청년을 만난 뒤에 제가 어린 마음에 우리 교회 온다고 해도 좀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얘가 정성이 아니구나. 이제 여자친구 얻으려고 십자인대가 파열되도록 기도하다가 이제 교회 와서 좀 얻어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괜히 이 여자 청년들을 보호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될 때까지 절을 했을까? 한편으로 굉장히 무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쩌면 저 친구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다수의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청년이 왜 자기가 믿는 신에게 10,000배의 절을 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과 수고를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로 그 신을 떠나서 다시금 교회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 교회를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정성과 수고를 증명하기 위해서 40일을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요,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거액의 헌금을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를 하나님께 보란듯이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좌우지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무리수를 두고 얼마나 열정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축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들어본 것 같죠? 자, 이거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므로 이방 신들을 믿는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염려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과 괴로움 가운데 흔들리던 나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깊은 영생의 기쁨을 다시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생활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무슨 장군신한테 구하고 천배 만배를 하면서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상만 다르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지 않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면, 내가 부족한 입술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아버지께서 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근데 그 믿음 갖다가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함이 몰려올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충성의 원동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서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의 원동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어야 한다.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면요, 좀처럼 자유하지 못하고 결박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좀처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쉽사리 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매사에 눈치를 보게 돼요. 자, 가깝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내 주변에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좀
궁극적으로는요, 자꾸 누구 눈치를 보게 돼요? 그 하나님 눈치를 보게 돼요. 왠지 우리 하나님께 이대로 가다가는 자꾸 한 대 맞을 것 같다는 이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렇다 보니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충성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그 어떤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권사님 부부가 담임 목사를 재림 예수처럼 여기던 이단교회에 출석하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크게 염증을 느껴서 이제 비로소 정상적인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참 기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부는 새 교회에 등록하고도 한동안 굉장히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뭐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재림 예수와 같은 목사의 말을 거역한다거나 그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를 떠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세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뭐 아무리 목사님이랑 상담을 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때마치 집안에 어떤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를 떠난 것과 연관시키게 되는데요. 아내 권사님이 다치게 되어 수술을 받게 된 것도 어디를 떠나서요? 그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고, 운영하던 치킨집이 갑자기 장사가 되지 않는 것도 그 교회를 떠나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다 그 이단교에서 부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이르기를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멘 하고 다시 돌아갔대요. 너무 불안해서. 그러니까 그곳에 그냥 충성을 하는데 그 충성이 뭐냐면 이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는 충성인 거예요. 그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받을까봐, 그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저는 목사로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런 이상한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결정적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요한일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뭘 잘해서 좋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서요? 너무나 크고 강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말 안 듣는다고 중풍에 걸리게 하신다거나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고 갑자기 교통사고를 일으키시거나 벼락을 내리시는 분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가끔씩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회초를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징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난 척하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는 있지만 저희 마음 한구석에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정돈이 되지 않고 정립이 되지 않아서 아주 오랫동안 혼란스러워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막 절망감에 막 토했어요. 진짜 이거는 저희 사모님이 증인이에요. 왜 절망감에 토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너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래, 막 깨끗해질지어다 이러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왠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제 안에 그런 종류의 신앙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마음 편히 어디를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왠지 목사로서 집이나 교회를 멀리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영적으로 좀 뭔가 혼탁해지는 것 같다라는 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참 불쌍하지 않나요? 어디 마음대로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멀리 가면 갈수록 지금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막상 교회 가도 뭐 24시간 기도하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가서 놀다 오는 한이 있더라도 왠지 교회 울타리를 밟아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가는 곳곳마다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의도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언급했던 말씀들을 묵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했더니 이 말씀이 그래도 조금씩 자리 잡게 되나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좀 자라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전에는 좀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주님께 좀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숱하게 하게 돼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세요? 아니면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역시 사람은 떠나가고 재물도 떠나가고 나의 젊음은 떠나가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죠? 자,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머리가 아닌, 입술이 아닌 가슴으로 깨닫고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이고요. 바로 이것이 자유이고 바로 이것이 진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새 술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가르침, 곧 복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일부 신학자들은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신 성령의 시대를 말한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는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 자, 그렇다면 이 새 부대는 바로 이 새 시대에 열리게 될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자, 엄연히 따지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들이고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신앙생활과 예수를 아는 자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 너무 미운 사람 있죠. 별거 없는 것처럼 아멘들 안 하시는데 너무 미운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자, 그런데 그때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라고요? 네, 하나님 마음. 나는 막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원펀치 쓰리강냉이 막 이런 게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저렇게 형편없고 부족해 보이는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면 사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만 가지 문제가 별거 아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매사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실감하여서 체험해서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4장 보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노래 되게 못하죠, 혼자 하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달은 자기 신앙 고백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금방 눈을 탁 뜨고 나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먹물 삼아가지고 그냥 팍 찍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에 감격해서 찬양을 부르게 된 거죠. 자,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께 뭘 보이려고 하고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고 뭔가 한 대 맞을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한 보물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친구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실감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쾌락이 되는 사람이 주님께 제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존귀한 선물을 주고 막 꽃다발을 주고 편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써서 주면요, 너무 황홀할 것 같죠?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아껴주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자기에게 쾌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그 사랑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정도의 최고의 수준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생이요 자유이며 진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